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았던 노예들을 소유한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유력한 리더였습니다. 그런 빌레몬의 노예 중 하나인 오네시모는 잘못을 저지르고 로마로 도망칩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친 것만으로 그는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오네시모의 도움과 섬김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곁에 두고 함께 동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오네시모의 과거였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가 도망치는 것만으로도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으니 그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바울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문제임과 동시에 빌레몬과도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속전의 의무를 다하게 하려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인간에게 속건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자발적으로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빌레몬이 그를 다시 받아들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아닌 형제로 환영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물론 그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던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의 정황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은 빌레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미움을 씻어내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기까지 빌레몬은 내적인 고민과 번민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또한 좋은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발걸음이 더딘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평화는 결국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는 억지로 손잡게 만들 수는 있지만 마음의 앙금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혼나기 무서워서 억지로 화해를 한다 해도 결국 또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저 기다리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뿐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과 같이 신앙이 자라기까지 혼자 성장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얽매였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악한 죄를 짓고 모든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했던 성도들이 우리의 허물을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자원을 자신을 희생함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오네시모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로 오네시모는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의 지극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망가진 자아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룩한 복음사역의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오네시모와 같이 주님의 집에 손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정반대로 살면서 내 이웃을 찌르는 가시였고 가족에게는 아픔이었으며 하나님을 떠나 도망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이름 없는 성도들의 기도와 돌봄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은 빌레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 속에 일렁이고 있는 분노와 미움을 씻어내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기까지 빌레몬은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 역시 그를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빌레몬은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사람의 인생만 바꾸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영적 성숙의 삶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속했던 신앙 공동체 역시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주후 110년경 에베소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일 것이라고 많이 추측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이었고 도망자였고 배신자였던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망쳤을 때의 나이가 20살 전후라고 하면 110년경에는 7, 8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고 멋진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누린 최고의 축복은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란 인물을 만난 것입니다. 또 그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까? 바울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원하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닮기 원했던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바울에게 신뢰를 받는 복된 존재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사회의 제도를 개선하는 혁명을 꿈꾸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저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내면적인 혁명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친구인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사회적 계급의 질서 안에였던 노예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곳에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계급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양반도 상놈도 심지어 가장 천대받던 백정들도 함께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었고 같이 예배하며 형제 자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점차 이 땅의 사회적 계급들을 타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라는 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급이 믿음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종이었고 무익했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동역자와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로 바울이 포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믿을 만한 함께 동역해도 괜찮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한번 고정된 생각이나 습관은 여간하여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릴 적에는 변화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이미 자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거나 반대로 진보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 외에 다른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자세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매우 보수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진보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정죄한다면 그들이 가진 신앙은 가짜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함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웠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네시모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시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장과도 같고 동역자와 친구,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친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오는 종과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주인의 모습에서 그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용서와 희생과 돌봄을 통해 든든히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인 빌레몬과 같은,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생명을 낳는 바울과 같은 인격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순간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편 강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끝머리에 하나님께 드린 중보의 기도가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버려 나무에 못 박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써 쓸모없는 인간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이란 그저 아는 것을 넘어선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빌레몬의 개인 자산인 노예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네시모 역시 빌레몬과의 만남이 얼마나 피하고 싶은 만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회개했고 주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문제, 신앙 외적인 것으로 돌리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당당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서고 내가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참된 은혜와 귀한 영광이 허락되고 만나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자로서 저희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